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비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폭우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더 이상 폭우로 고통당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멘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지를 생각하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1985년 7월 14일에 우리 아멘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많은 우리 선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현재 이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현재 우리에게 이 아멘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멘교회죠.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답게 우리 함께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로 목회를 하면서 늘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늘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또 다르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라는 구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고 어떤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일까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는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미소를 짓고 기뻐할 수 있다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요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럼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면서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혹시 마음 아파하실 요소는 없을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회자로서 이 질문 앞에 서면 사실 죄송할 따름이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 가자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지만 이 땅의 현실 교회에서 이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종 오히려 이 시대는 이 교회를 나그네처럼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이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잘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저나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이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교회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제가 위임받으면서 하나님을 당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겠다 하고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과 또 한편 교회를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균형을 가지고 적절하게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존재고 또 내가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 교회 리더십은 성경도 좀 알고 이러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도 이용하면서 내 주장인데 내 욕심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도 잘하는 간사한 인간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주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특별히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더 이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고 어떤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죠. 파티아 지역에서 선교하던 전도하던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환상 중에 부르셔서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처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 선교지가 이 데살로니가죠.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서 그렇게 오래 머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에 따르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었다. 그런 기록에 근거하면 아주 짧게는 3주, 좀 길게 봐도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을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능력을 나타내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아주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선동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 지금 그리스 남쪽 아테네, 아덴, 고린도 이쪽으로 그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성경시대에 내려가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자신이 세워놓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형편을 따라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건강한 교회 모습, 첫 번째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말로만 간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박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 큰 확신으로 역사하면서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화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임, 공동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고 선포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인데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으사옵나이다.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놓은 것입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도 예배 순서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경청하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우리가 소그룹 목장으로 모일 때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나누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이게 빠져버리면 세상의 다른 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인격이 변하고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늘 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가 문제일 때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는 같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게 만듭니까?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죠. 길가밭도 있었고 돌짝밭도 있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땅 옥토도 있었습니다. 옥토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마음밭은 좋은 밭 옥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며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2장 1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감사가 아니고 끊임없이 감사한데요.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때문이죠. 어떻게 받았기 때문입니까? 바울을 통해, 인간 바울을 통해 전해졌지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일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주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구약시대 대표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신약시대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으로 훈련받은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그냥 깃발을 스쳐가는 내 삶과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의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꼭 설교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쁨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내게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6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 그리고 그 바울이 본받고 살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 주변인 마게도냐 지역과 저 남쪽 그리스 남쪽인 아가야 지역에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저런 것이다 하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 가운데 하나는 정말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너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회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사회로 지금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를 본받겠느냐 하면 말할 것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복된 것은 그들이 본받을 대상이 누군지 알았고 그들에게는 그 본받을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본받아서 그들도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 사도를 비롯한 또 바울이 본받기를 원하는 주님을 날마다 본받는 자들이 되다 보니 그 주변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저것이구나, 그들이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특별히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하면 저분처럼 해야지 했던 분들이 꽤 전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에 그런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를 본받는 자 되어짐으로 여러분이 다른 세대의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시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시대 정말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 성숙해 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나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저 장로님처럼 해야지, 저 권사님처럼 해야지. 좁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머니처럼 해야지, 그런 본이 되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행복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망하는 바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많이 모는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려면 아멘교회 가보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상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교회, 다르게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소망,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주 열정적으로 기다린 교회였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해서 사도 바울이 고쳐주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열정이 현재를 포기하는 삶으로 가는 잘못되어 가고 있어서 진정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무엇인지, 다르게 말하면 현재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면 항상 이 두 가지 이 극단적인 입장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에도 2000년이 진입하기 전에 함께 이 땅을 휩쓸고 갔던 그런 다미성교회나 다베라 성교회 같은 그런 잘못된 극단적인 형태의 종말론,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가정과 사회를 버리고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자들이 있죠. 현재도 이단들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 극단은 이런 병리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에 놀라서 아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나 주님의 재림하실 그 날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두 가지 경향이 다 있었지만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구실로 일상의 삶을 등한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곧 오신다는 그런 잘못된 그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하는, 그게 진짜 종말을 알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다. 5장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고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심지어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까지 말하죠. 이처럼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고 잘못된 삶이니까 거기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기본적인 종말의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는 오늘 10절에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면서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5장 23절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점점 거룩해지고 우리가 점점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를 준비하며 제대로 사는 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자기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여류 문학가인 권사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게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알리지 않고 숨겼는데 우연히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그날부터 죽음을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다 만나고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없는가, 내가 용서받을 사람 없는가 찾아가가 용서하고 또 필요할 때는 편지도 보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 혹은 갚아야 될 것이 없나 그것도 돌아보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 없는가 그것도 살펴서 다 정리를 합니다. 유산도 정리하고 평소에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던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도 보내고 유언장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더 병세가 나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오진이었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이 권사님을 만나서 이 목사님은 장난기도 있잖아요. 물었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죽는 줄 알고 인생을 정리하시느라 돈도 많이 쓰셨는데 후회가 안 되시냐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언젠가는 이 땅을 마감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 자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앙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회를 변화시킨 것은 이런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의 종로를 하지 않고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주변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주변에 본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확실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제대로 살아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날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감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땅의 욕망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소망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